8월 20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0장 1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여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억제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내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도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유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의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한 족속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들은 원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빈털터리 신세에서 땅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율례를 알게 하십니다. 또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는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표징을 삼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분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하나님의 율례를 멸시합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을 크게 더럽힙니다. 자신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망각한 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멸하려 하셨으나 그분의 이름을 이방인들 앞에서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사람들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노를 쏟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엔 출애굽 세대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광야에서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분의 안식일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이방인 중에 흩어지며 여러 민족 가운데 헤쳐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땅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율례가 아닌 사람을 죽이는 이방인의 율례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안식일을 더럽히며 우상들을 사모하니 하나님이 그들의 더러운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신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죄악을 쌓아 멸망의 길로 가게끔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한 후에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입니다.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복을 선물해 주십니다. 이 간단하고도 분명한 진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증명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출애굽 이후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야만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분의 백성들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둘 다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참 신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백성들을 벌하시기를 즐기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면 삶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안식일로 삼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느라 힘이 드셔서 휴식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음을 기억하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그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십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동산 안의 모든 열매는 먹어도 괜찮지만 오직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먹지도 못할 그 열매를 왜 동산 가운데에 두신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락되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를 볼 때마다 사람은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해 보자면 예배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히 여기십시오. 그날은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상기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날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질문의 대답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주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